마가복음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됐죠. 마가복음은 1장에서 16장까지 돼 있는 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짧지만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특이한 마가만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마가는 굉장히 급박하게 이것을 시작을 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앞에 서론을 길게 하고, 근데 마가는 그 앞에 모든 부분을 다 생략하고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바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로 아주 초반부를 급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일주일 기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짧은 기간 이미 다 왔는데 여기서 마가는 복음의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템포를 보실 필요도 있어요. 복음서에도 이 템포가 있다. 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마태나 누가,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의도와 이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말씀 여러 가지 드렸는데 첫 번째 키워드, 길이라고 하는 거. 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길은 어떤 길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독특한 것은 곧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 때라고 하는 시간의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 그때 무화과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계절 얘기했을 때 계절을 얘기하는 단어는 원래 그 헬라어에 보면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때가 됐다고 할 때 그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때는 특별한 때다 하는 것을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그 주인 아들을 죽이는 사건, 그래서 지난주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드라마 스페셜 6부작 포도원 살인 사건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넣었는데 그때 포도원에 보낸 그 소출을 얻으려고 보낸 그 아들을 죽이죠. 핵심이 뭐였다고요? 그 주인이 원한 것은 열매였어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 논쟁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부활 논쟁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과 오늘은 세금 논쟁.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다음 주 논쟁은 이제 부활 논쟁이 되겠는데 논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는 독특한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대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죠.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했던 사람은 누군지 기억나세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로 시작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또 다음 말씀은 서기관. 그 다음 말씀은 또 사두개인들.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하는가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책을 잡으려 하여 여러분 예수님 그동안에 숱한 말씀을 전하셨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책잡으려 해. 그 말씀을 책잡으려 했다. 그 말씀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아주 청렴 정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철저한 신앙. 그래서 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저 서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칭송을 받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직 믿음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처럼 돼 있던 그들하고의 반대파, 아주 반대파는 누구냐면 헤롯 땅이었어요. 헤롯 땅이 왜 그랬냐? 헤롯 땅, 여러분 헤롯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왕조,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로마하고의 친분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는 권력을 얻어서 이제 그 땅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은 자기를 배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배척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전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헤롯은 4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서 이 성전을 복원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요. 그리고 복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아. 이런 의미로 하면서 이 통치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왕으로 임명한 로마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로마에게 뭘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바치고 인도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칠 때 여러분 로마에 미국에 우리가 그 어떤 차관이 있어서 미국에 뭘 갚는다고 치면 원화로 갚겠습니까? 달러로 갚겠습니까? 네? 원화로 갚습니까? 그 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화폐, 그 로마의 그 모든 화폐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꼴불견이었어요.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성전세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죠.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 어떤 걸로 드렸습니까?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드렸어요. 왜 세겔로 드렸냐?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로마가 가지고 있는 화폐에는 거기에는 로마의 그 황제의 형상들이 들어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그런데 로마의 황제의 그 형상이 들어있는 그 동전을 그 헌금궤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동전 바꾸는 사람이 나왔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 일들이 생겼던 거죠. 다 편의로 생겨난 것들인데 그게 이제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잘못되는 정책을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땅.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됐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뭐 선과 악이고 뭐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 이런 게 다 상관없이 그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 정치가들은 자기에게 어떤 반대파가 생기면 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적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게 해서 내부적 단합을 일으키는 게 이제 정치가들이 쓰는 방법인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들은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달콤하게 말합니까? 지금 책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을 없이고 사람을 외모로 볼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 나에게 와서 분에 넘치는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그것이 딱 맞는 칭찬을 할 땐 괜찮은데, 그냥 뭔가 그 부풀려진 것 같이 미사역으로 화려한 그런 칭찬을 할 때는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오늘 빼박, 여러분 아십니까? 뺄 수도 없고 박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올무를 딱 놨는데 뭐라고 대답해도 바로 걸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표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낸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친로마 정책을 하는 헤롯 당들은 이게 반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잡아넣을 올무가 생기는 거고, 이제 또 백성들은 그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럼 바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유대인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반 로마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정서인데,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어떻게 하든지 배척하려고 그러고, 열심당원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여서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빼박.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15절. 우리 같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은 하루 한 사람의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근데 하루치 돈을, 데나리온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가져와라 그러니 즉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할 때 거기 앞에, 가이사 앞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 가이사가 누구냐?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당시에 저게 그 당시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동전, 그걸 이제 역사가 유물들로 찾았는데 그 동전인데 저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데나리온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 그려져 있는 얼굴, 황제의 얼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앞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뒷면,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크지 않아서. 그 뒷면엔 뭐라고 됐냐면 최고의 제사장, 이런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즉 가이사는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동전은, 그들이 동전을 쓰고 있을 때 이 동전은 그들에 대해 로마라고 하는 그 황제에 대한 숭배가 담겨 있는 것이고, 당시의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은 로마로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이 로마 정책은 황제를 중심으로, 황제는 하나님이 보낸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번역들을 볼 때
요즘 새번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이사의 것은 그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단어를 뭐냐면 되돌려 놓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여러분,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샘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앞에 동전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이것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은 샘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샘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샘플을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건 뭘까요? 그냥 가이사의 것 빼고 다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 여러분, 형상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야 돼요. 형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투영해내면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죄를 져서. 인간이 죄를 져서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형상, 이제 죄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인류의 모든 문화, 지금 이렇게 책 잡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릇된 일그러진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게,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돌려드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이 뭐냐면 이 형상을 돌려놓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죄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려 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은 세금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아닌 것은 아니고, 그래서 헌금 얘기할 때 이것을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쓰고, 이것을 가지고 이 헌금 논쟁으로 요즘은 비화가 돼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느냐? 뭐가 연결돼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 것들의 열매를 맺는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그 가이사에게 보내. 근데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가장 구분해야 되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나예요, 나.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 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라, 돌려드리라, 이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돈 얘기 그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참 깨닫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을 때 이야기 설교했던 저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가진 권세를 내게 주겠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걸 누가 받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마귀에게 팔았어요. 마귀에게 넘겼어요. 그 넘긴 그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이콘, 라틴어로는 이콘, 영어로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얘기 많이 쓰셨죠. 대표적인 아이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그 도구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투영시켜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존재로 세상 속에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자, 우리 지금쯤 되면 옆에 분을 한번 볼 때가 됐죠. 그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보이면 하트. 보이면 하트? 아니면 이렇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근데 언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시기와 질투, 반목,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점철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주께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나를 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떡하여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 나를 보세요. Look at me. 나를 봐.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근데 내 안에 보여줄 게 없네. 내 안에 욕심밖에 없네. 돈 하는 돈에 쩌드는 내 인생밖에 없네. 세상 명예, 세상 권력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에 가득 차 있는 나의 탐욕스러운 모습밖에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되돌려 놓으시라고요. 오늘 회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되돌려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마음들을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제 이 영광을 되돌려 놓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이 성전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